레위기 4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이유와 그 내막을 알고서 하는 고백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사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이러한 얘기죠. 이 죄 사함, 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복음의 출발점이다, 또 구원의 본질이다.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오해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 사함, 죄 용서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고 또 죄 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그 결론, 끝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 죄사함을 강조하면서 활동한 단체가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박옥수 목사란 사람이 설립해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세력이 아주 확장되어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원파의 하나의 분파인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죄사함과 거듭남이에요.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런 게 부흥회랄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주제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 예수를 믿는 즉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인으로 선언된다. 이게 중심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의인으로 선언되어지는 이 구원, 이걸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확신이에요. 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이 인간에게 요구가 되어지겠죠. 의인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 이후의 삶,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부정하는가 하면은 회개를 부정합니다. 회개는 죄사함 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났다, 끝난 회개고 의인된 후에는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선언되었는데 그런데도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죄사함으로 의인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이론을 펼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의 여러 교단에서 이제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보면은 그 회개나 성화에 대한 것을 자기들과 다르게 말한다. 그게 이유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회개는 없다. 이것은 일반 교회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죄사함 후에는 회개가 없다는 건 성경과 다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박옥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 문제가 죄사함이 있어서 자기들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옥수나 또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먼저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교회가 죄를 원죄 자범죄로 나누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죄를 둘로 구분해 가지고 원죄는 예수님 피로 사함을 받았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회개할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원죄는 예수 피로 사함 받았어. 그래,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회개할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박옥수는 그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성경 어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죄를 원죄 자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죄를 원죄 자범죄로 구분해 가지고 말하지를 않아요. 본문에서 속죄한 즉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원죄가 나옵니까 자범죄가 나옵니까? 그 속죄에서는 원죄 자범죄를 구분해 가지고 원죄만 속죄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5장에 보면 속건죄가 나오는데, 이 속건죄는 뭐냐면은 내가 고의는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손해 끼쳤을 때에 그 제물로 속죄함을 받고 동시에 이웃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제사 속건죄예요. 속건죄는 이웃에게 지은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제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속건죄가 마치 자범죄를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이웃에게 행한 죄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 그런 점에 속건죄가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또 속건죄 오면은 사함받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범죄로 인한 회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자꾸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항상 끝에다가 인간을 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오류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끝에, 말씀의 끝에 인간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 결론은 언제나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을 위한 그 해석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끝에 인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인간을 목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해결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런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축복받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런 강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끝에, 하나님 일하심 끝에 인간 둔다는 것은 나를 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 나를 위한 거, 나를 복주기 위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런 이제 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죄로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은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자꾸 튀어나오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게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에는 교회가 말하는 자범죄 이런 죄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말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길로 이제 다른 길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모든 일의 끝에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끝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 제사함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제사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속죄제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위한 속죄제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미쳐내버리고 끝에 자꾸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고, 때문에 인간은 그 십자가를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죄사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으로. 이게 현대 교회가 말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복이 된 믿음을 위해 교회를 다니다가 고난주일 되면 자꾸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소환을 하죠. 고난주일 그 하루에. 예수님 그때 그 십자가 피 흘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뵙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믿음 현실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먹튀신앙이란 말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먹튀신앙이 묻고 들었더니 하는 말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도망치는 걸 먹튀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 은혜 받았는데 헌금 안 하다 그 말이죠. 그걸 먹튀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저는 그 먹튀신앙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먹고 튄다 그 뜻인데 누군가로부터 자기 이익만 챙겨서 떠나버리는 이걸 빗대어 하는 말이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 이익만 챙겨 떠나버리는 거. 이게 현대인의 신앙 현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먹튀 신앙이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니할까? 죄사함만 받고 도망친단 말입니다. 떠나버리 십자가에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의 십자가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사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보면 20절을 봐보십시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 그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사함을 받으리란 말이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관심이 자연히 사함 받는다 이쪽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함 받는다 죄 용서죠. 죄 용서 받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관심은 사함 받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사함 받는다고 하는 건 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함 받는 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함 받는다는 것 말고 중요한 게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사함 받는 말 앞에 등장한 따로 다른 말이에요. 뭐가 등장합니까? 속죄한즉. 속죄가 등장합니다. 그래 속죄제에서 중요한 속죄. 우리가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속죄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속죄 없이 사함 받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와 관계없이 재물의 속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속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속죄가 되고 사함 받는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원칙을 무시하는 그걸 보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걸 죄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죄사하신 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한 그 재물로 관심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함받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사함받기 위한 원인이 되는 그 재물의 속죄, 재물로 관심이 향해 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옥수란 사람이나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나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에 똑같이 관심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다 그 말입니다. 보면 또 뒤에 21절 봐보십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친 이는 회중의 속죄전이라. 그리고 뒤에 그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의 근거는 제물의 속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 대신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자기 죄를 가리거나 또 죄를 덮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죄를 대신 가려준 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두고 속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런데 속죄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온 제물이지 않습니까? 속죄적 제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이게 속죄란 말입니다. 이 속죄제는 이런 그 제물의 죽음,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제물, 그 제물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점은 속죄에 있는 것이지 속죄로 죄사함 받는 그런 인간의 죄사함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그 내용이죠.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용서받았어. 이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아들 피로 너를 용서했어,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가 그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너를 속죄한 그 재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재물로 향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죄 용서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위한 십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뭘 위한 것이냐? 우리 속죄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됨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됨, 하나님 인자하심, 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 용서받는 건 맞아요. 그 맞지만은 우리 용서를 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구원을 목적으로 한 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피 흘림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한 피 흘림이냐? 예수의 속죄로 인한 용서를 통해서 피의 은혜,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결국에 그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한 피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죄사함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용서받았어. 이런 자세를 취하더란 얘기죠.
근데 그게 죄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죄다.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죄를 용서한 은혜와 능력이 크고 대단해. 이걸 나타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바고수처럼 죄사함 받은 일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예수의 피가 대단해. 그 예수의 피의 능력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나야 나. 그렇게 나를 확신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좋아하죠. 바고수 같은 말이 뭔가 믿음에 확신 갖고 싶어하고 또 구원에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먹힌단 말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4장 2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은 그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자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요 10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해서 이건 좀 죄가 좀 가벼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다면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죽은 자로 간주되는 이게 허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를 범하든 둘을 범하든 죽은 자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인간 보시는 그 인간에 대한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얼마큼 범했을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모두가 다 허물 있는 자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2절이 허물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죽음의 권살이 있는 자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자가 이스라엘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는가? 허물 있는 자로 불린단 말입니다. 허물 있는 자로. 이게 부름의 의미죠. 그냥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존재로 나와라. 이렇게 불러낸다는 거에 초점을 둬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죄의 존재로 나와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함으로써 죽은 자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산자가 되게 하는 피의 능력이 위대한 이걸 이제 목도하게 하는 것이 이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일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인간이 있지 않다는 걸 반드시 생각이 줘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늘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이걸 여기에서 관심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유시민 작가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살면 돼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그 노벨상을 받은 문학자가 소설가 있는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둘이 하는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와서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떠나는 것인데 이런 인생에 의미 두지 마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뭔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와가지고 죽은 자로 와서 죽은 자로 살다 끝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단지 날 위해서 내 힘으로 평생 힘써 살다 끝나는 인생은 그 헛된 것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 두지 마. 이게 그들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분들과는 다른 의미로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 그냥 살면 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잘 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중에 받는 게 있지 않겠는가, 칭찬만 있지 않겠는가, 그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엉망호산 인생보다도 잘 산 인생 가지고 만나면은 뭔가 칭찬받고 상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들의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로 살아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우리가 죄를 속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보태야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우리가 성도로 제사함 받은 자로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로. 그럼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뭘 더 보태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제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함 받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인생을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덜 잘 살아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 그 뜻입니다.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 말 외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다 부질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뭔가 더 보태려고 하는 거, 내 행동을 전가 고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깜이란 사람이 인생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에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뭐 이 사람 말은 부조리는 다른 의미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믿음의 행위를 동원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이것이 십자가에 맞지 않은 부조리예요. 그것이. 그게 부조리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심, 그 열심이 오히려 죄가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현대교회에 벌어지는 부조리한 현실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세계인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절대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살아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면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변화되어 가지고 뭔가 다른 인생, 다른 삶, 의미 있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충돌이 부조리란 말이에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게 뭔가 미리 부족한데 그냥 살아라고? 그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자꾸 자기 계산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 이렇게 자꾸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게 괴로움이 되죠. 인생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왜 변하지를 않고 예전 삶 그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믿는 게 믿이 맞는가?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목사는 또 그래 답을 하고 이렇게 사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명을 그릇 범하여 헛물린 인간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 김수환 추경이든 이제 생각 없죠. 태례 수녀든지 간에 막 칭찬 듣고 그 살 본받고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건 똑같습니다. 계명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는 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냥 허물 있는 자다. 허물 있는 자다.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라 그 뜻, 그 얘기는 허물 있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게 허물 있는 자로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그냥 허물 있는 자로만 보시겠다는데 죄를 범해서 죽은 자, 심판을 받을 자로 보시겠다는데 자꾸 거기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을 생각하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있는 쓸데없는 인간의 헛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자꾸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믿음을 바르게 살았습니다는 이것으로 자꾸 생생 내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자꾸 생생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이 생색. 이게 지금 그 교회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자꾸 이 생색 내기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속죄죄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허물 있는 자로 불러낸다겠습니다. 허물 있는 자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로 불러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간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죄사함이 날 위한 것으로 예수를 믿는 날 위한 죄사함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얘기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결단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허물로 죽은 자된 나를 살린다. 죽은 자된 나를 살리는 죄사함의 능력, 그 능력이 나 대신 제물된 예수의 피에 있다. 능력이 피에 있다. 이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그 나에게 능력이 된 십자가 피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도라 그래요. 그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 맨 위에 둬야 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을 맨 위에 둬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다, 무엇이 어떻게 힘들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 속죄로 인한 죄사함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야.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내 인생이다. 힘들고 고달파도 속죄로는 죄사함 은혜라 있는 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줘야 되죠.
이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속죄의 은혜를 인생의 밑에 둬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의 은혜는 자꾸 놓치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 여기에만 이제 생각을 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된다 해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잘 안 돼도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이유가 죄사함의 은혜에 있는 거, 은혜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 그때 그걸 평안이라 그럽니다. 평안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은 인간과 인생이라는 답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늘 잘 안 될 때만 도와달라 하고 잘 되면 은혜라 나하고, 이게 전부라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자꾸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헷갈리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지 못하면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바르게 산다, 이런 착각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사한다는 것, 여기 의미를 두었죠. 우리가 제사합니다. 그리고 제사한다는 그들의 의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몰랐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한다는 거, 인간이 믿는다는 거, 아무 의가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통해 보면서도 우리가 믿겠으니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잠언서에서는 무지한 인간으로, 어리석은 인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는 이런 분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 의를 행해야 돼,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인 말고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 죄인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으로 하여금 의의 자리에 있게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인을 부르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이 시작부터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났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욥기란 말이에요.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썼고, 욥도 이 자신을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믿음을 살아가. 그런 욥에게 난데없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이 죄와 관계 없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욥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조건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욥이 정직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았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욥은 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고난이 웬 말이냐 얘기입니다. 고난이 웬 말이냐. 이런 욥 이야기에서 기껏 뽑아내는 것이 이제 인내죠. 욥의 인내. 욥이 인내했다. 그래 복 받았다. 아주 갑자기 복 받았어. 욥의 인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생일까지 저주에는 무슨 인내가 있습니까? 욥기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 상태의 욥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때에 그 욥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달려나갈까? 그렇게 나가질 않겠죠.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의인으로 간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 부를 때 욥은 응답을 안 해요. 나를 부르신 거 아니라 행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욥이 비록 하나님 경외했고 악이 떠났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인간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자리, 자기 힘으로 의를 향한 그런 자리 있기를 원하지를 아니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래 자리는 저주가 있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 본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욥은 스스로 의인된 의에 있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을 욥은 몰랐죠.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동원해 가지고 욥을 인간의 본래 자리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지의 자리로. 그 과정에서 새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지휘받는 인간 생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고난받는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란 것이에요. 결국 이 세 친구들도 인간의 본래 자리 무엇인가를 몰랐죠. 그리고 욥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고난 동원해 가지고 욥을 인간의 본래 자리, 죄의 자리로 몰아갔다. 그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래 마지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그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하시는데 그 욥을 옳다고 하시는 것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인간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 드러내는 욥이 옳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을 그렇게 죄인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옳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먹튀할 심보로 하나님을 찾아요. 은혜 받으면 이제 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내가 응답할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고난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 동원해 가지고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죄인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죄인으로 나오게 해서 제물로 속죄하고 사먹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 의도가 뭔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죠.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 안에서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속죄 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처리가 되었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 이게 넘치는 의의 선물이란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 그 의의 선물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해서 죄의 자리로 몰아가지는
그 죄의 자리에 있게 된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치게 된 은혜의 선물을 자각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면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 받은 자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자꾸 내 힘으로 의를 이루는 그 사람들은 받을 것만 생각하는, 받을 것만. 내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죽어서 천국하면 상급 받겠지. 받을 것만 계산한단 말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고 그게 죄란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처리되었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가 성도인데 그 내가 받게 된, 내가 받은 넘친 그걸 자랑하라고 은혜의 선물 주신 것인데, 근데 웬걸 받을 것만 생각한다? 그럼 예수의 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잘라버리고 무시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가 복을 구하는가 이게 욕심이야?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왜 이미 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내 아들 생명으로 너에게 준 게 있잖아. 너를 살게 했고 그를 넘치게 줬잖아.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자꾸 내가 받을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악함으로, 죄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는가? 사함 받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죄의 사함 받았어? 내 용서를 기뻐할 때, 좋아할 때 이게 왜 죄가 되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늘 좀 잘 파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서 불쌍히 여김받은 자로서 피의 은혜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의 넘치는 피에 참여해야 하는 게 성도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내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했지? 여기에 그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얘기 아니고요. 내 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내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한 피가 죄를 처리했어. 그럼 결국엔 주의 피 은혜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속죄죄는 허물리는 죄인으로 나와서 죄를 내어놓는 것이 속죄죄예요. 죄를 내어놓는다. 그 죄를 죄 없는 제물이 처리하고 그게 제사함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고 있어.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게 속죄죄예요. 너희 제사함 받아서 좋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너희 산다. 이게 속죄죄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덕분에 살아가. 이게 예수 안이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자랑하라고 예수 안에 불러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심, 십자가 그때는 예수님 얘기시지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신앙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 도무지. 죄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행할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죄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던 반응이에요. 내가 할 건 없네? 그게 모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 거기에 내 실력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내가 실력하고 있어. 참여되고 있어. 이게 평안입니다. 죄를 모르면은 믿는 자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야 될 거, 잔뜩 이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숙제예요, 결국에는. 이게 괴로움이죠, 그것이. 짐이고.
그렇게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의 세계, 행할 건 없고 주님이 행하신 우리 신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또 반발한단 말입니다. 죄를 조장한다. 자꾸 믿음을 게으른 것으로 만들고 성령의 일하심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 있는 죄인으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만 조금 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하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고, 우린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 왜 그 선물을 주셨지?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에 담긴 피의 능력을 네가 자랑해, 이걸 네가 증거해, 이게 하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면 돼요. 늘 제가 반복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성도는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와 공유를 증거하는 자다, 이게 성도야,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섬기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도로 주께 받은 그것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자랑이 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성도의 길로만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내서 모든 죄를 처리한 제물의 속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사함이 예수의 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 피의 은혜를 나타내고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일만 자랑하는 저희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